할렐루야, 사랑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 사도행전 23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보았던 22장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그 결박을 풀게 됩니다. 이제 그런 어떤 식민지,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아닌 그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예루살렘이잖아요. 거기 이제 로마 총독이 파견되어져서 그들을 이제 다스리고 있죠. 그런 어떤 총독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형의 집행은요, 로마 황제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곧 이것은 나중에 훗날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도 이곳에 이제 그 의미가 담겨져 있고 오늘 읽는 본문 가운데서도 이제 그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23장에는요, 그렇게 이제 결박이 풀려난 이후에 이제 공회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공회 앞에 이제 모여지게 되죠. 종교와 관련된 법들을 이제 제정하고 또 입법시키고 그런 어떤 종교 기관들이 이제 공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최고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예수를 전하니까 바울을 쳐라, 이제 이런 장면도 이제 초반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2장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회칠한 담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전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책망할 때 나왔던 장면이죠. 나왔던 이제 단어예요. 이제 외식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덤인데도요, 무덤인데 이제 회치를 해서 겉만 깨끗하게 보여지는 그것을 이제 연상시켜서 너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외식주의자. 그 중심 안에는 하나님을 전혀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너희가 이제 회칠한 무덤처럼 그런 종교주의, 외식주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니까 그 말을 한즉 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여러분 이제 악의 연대로 모였거든요.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제 어떤 진리가 하나가 선포되니까 거기서 막 우왕좌왕하면서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진리를 거스리고 모여진 그 모임에는요, 언제든지 이런 어떤 파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외에는 어떠한 인간의 모임도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보십시오. 지금 어떤 십자가 부활이 던져지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고 바리새인들이 있다고 하니 또 그 말 가지고 서로 또 다투고 또 논쟁이 펼쳐지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공격을 하려고 서로 같이 모였다가 그것을 이제 잊고 또 이 부활의 논쟁을 가지고 이제 서로 또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금 이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지키시고 나중에 로마의 선교를 계획하고 계심을 11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도 열심히 증언하고 열심히 자기가 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애를 쓰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서 이제 핍박받고 죽는 것이다 생각하면 뭐 이렇게까지 변명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냥 초연하게 가만히 있어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갔을 텐데 그가 이제 이후에 벨릭스, 베스도 또 이제 아그리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변론을 하고 또 변증을 하고 하거든요. 그런 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너의 사명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결국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이 준비한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하니 그때까지 주어진 미션들을, 사명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12절을 보면 아리셈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이 보십시오. 또 유대인들이 그 전날에는 또 이것저것 가지고 싸우다가 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우리가 이제 바울을 지금 죽여야 되잖아요. 바울을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맹세해서 또 당을 짓고 또 연합하죠. 악은 늘 그렇습니다. 함께 깨어졌다가 연대했다가 이것이 이제 진리가 없는 자들의 공동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공모를 해서 여러 40여 명을 모아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천부장이 이제 그것을 알게 되었고 경계하고 23절 보시게 되면 밤 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자, 많은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그를 보호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 안에 찾아오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을 더 많이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갈 길을 다 알고 계시기에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보호하시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인도해 가실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들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오죠. 이 벨릭스라는 총독은요, 이제 당시의 그 문화들, 정치적 상황들은 역시 예수님 때하고 비슷해요. 예수님 때도 빌라도 총독이 있었고, 그다음에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벨릭스 왕이 이제 유대에 이제 파견된 로마 황실의 이제 총독입니다. 벨릭스에게 이제 잡혀가서 하는데 역시나 결박할 사유가 없는 거예요. 발견이 되지가 않아요. 형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법도 이제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로마법을 아무리 적용해 보아도 그에겐 죄를 찾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이제 24장에 오게 되면 이제 닷새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함께,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고발하는 장면 가운데 그를 이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혐의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분란을 일으키고 로마법에 어긋나는 종파를 만들고 또 성전을 모독하고 등등등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혐의를 가져오지만 바울이 계속해서 변정합니다. 그런 일들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든 분란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로마법을 어긴 적도 없고요. 성전을 모독한 적도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이렇게 길길이 날뛰냐는 거죠. 이것이 그들이 악의 연대였고 사단의 무리, 그 종교 지도자들, 종교주의자들이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임을 이제 보여주는 성경적 의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간에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24장에 이제 주목했던 부분이 24절에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안에 드루실라가 나오죠. 유대인 여인이에요. 누군가의 아내를 빼앗는 그런 아주 부도덕적인 그런 사람이 벨릭스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바울을 통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듣는데요. 그 다음 이제 장면이 보시게 되면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이 벨릭스가 자신이 얼마나 지금 부도덕해요. 윤리적으로 범죄를 너무 많이 짓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그 말씀의 도를 들으니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 다음에 이제 26절을 보시게 되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지금 뭐예요? 그 다음 단계는요, 이제 바울에게 조금이라도 뇌물을 좀 받고, 그러니까 이제 뇌물을 받고 그의 목숨을 보호해주는 그 대신에 뇌물을 받겠다는 거죠. 악한 어떤 세상적 가치관이 갑자기 또 발동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운 마음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야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님의 관련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이 내 속에 이제 그런 회개 마음이 들어왔다면 회개 결단을 하고 돌아오는 믿음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벨릭스의 모습은 어때요? 또다시 세상적 가치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수많은 종교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늘 알아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과감한 결단, 과감한 선택,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포에마교회 우리 개척 멤버들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과감한 개척에 대한 결단, 선택,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두렵죠. 그 개척의 길, 외롭고 두렵지만 그 두려운 곳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단을 하게 해주셨고 그 은혜의 결단으로 인한 행복과 평안함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수많은 이러한 과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결단할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 그것을 꼭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순간 거기서 멈춰서서 결국 또 어떻게 해요? 세상적 가치관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벨릭스가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국 27절에 이태가 지난 후 그 기회를 모두 다 보내버려요. 이태라는 2년의 시간이에요. 얼마나 많은 긴 시간, 많은 기회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는 계속해서 뇌물을 바라고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은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는 계속해서 더 돈 뇌물을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또 살려고 해서 바울을 풀어주지도 않고 또 뭐 이렇게 완전히 가둔 것도 아니라 자기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것, 어중간한 모습을 이제 벨릭스가 보였다는 것을 지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25절에 이제 베스도가 부임합니다. 그 다음 총독이에요. 25장에서는요, 마치 이제 예수님 때 모습하고 비슷해요. 빌라도가, 자신이 이제 어떤 재판을 지금 정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이제 빌라도가 헤롯 왕에게 그것을 넘겨버리죠. 근데 이제 헤롯 왕도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냥 또 돌려보냅니다. 이제 그런 비슷한 장면처럼 오늘 25장에는 베스도 총독이 나오고요. 이제 13절에 보시게 되면 아그리빠 왕이 나오죠. 유대 지방의 분봉왕입니다. 이제 헤롯의 증손자인, 이제 유대의 아그리빠 왕이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어 지는데요. 그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 바울은 계속해서 그것을 변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모든 이 23장부터 25장에 바울이 풀려났지만 또 공회 앞에 서게 되어지고 또 그 속에서 벨릭스와의 이야기, 또 베스도까지 아그리빠 왕까지 계속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어떤 누구 앞에 서 있든지 간에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종교주의자들 막 흔들리잖아요. 바울을 잡자라고 해놓고서도 또 부활이라는 논쟁, 진리가 없으니 그들의 어떤 고집과 아집과 그들의 인간적 생각밖에 없으니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들을 이제 벨릭스도 그랬고 베스도도 그랬고 아그리빠 왕도 그랬고,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수많은 공격, 많은 사람들 앞에, 다양한 사람들 앞에 섰던 바울은요, 누구 앞에 서서든지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는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어떤 곳에 있든지 누구 앞에 서 있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자존감을 가지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일상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